할렐루야. 우리 자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친숙한 그런 말씀이고, 야, 목사님 또 저 설교 구절 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좀 조마조마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효자가 또 효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 근데 문제는 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언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 사람들이 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수 있을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얻게 되는, 좀 슬프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 효녀가 되고 효자가 돼요. 그전에는 참 어려워요. 장례식 가서 어떤 사람이 막 울어요. 아버지, 어머니 막.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평소에 속을 썩였으면 돌아가서 저렇게 열심히 울까,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언제 잘하라 그러죠? 있을 때 잘하라 그래요. 근데 있을 때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있을 때 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모두가 없을 때 잘해야지 하는 마음밖에 가지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있을 때는 힘들까요? 돌아가시면 더 이상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서로 가족이란 울타리 속에 있다 보면 서로 부닥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미울까요?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김정은이가 더 미울까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핵폭탄이 더 위험해요. 내 가족 아무리 해도 내 목숨을 빼앗을 일은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위험한 건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인데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미워요. 더 힘들게 해요. 더 속상해요. 빨리 저 북한에 와가지고 얘 좀 납치해 가지 않은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것이 서로 부닥치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렵게 지내기도 합니다. 제 안경은 맞춘 지가 좀 됐어요.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기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단단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딘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저 벽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닥에다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 눈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있으면 여기에 건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참 기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바꿔야지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고 지금 안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기스가, 흠집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흠집이 납니다. 부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날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할 때도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릴 때가 있고, 부모님에게 섭섭할 때가 있고,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고, 또 심할 때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1년에 몇 차례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참 재미가 있는데 레퍼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걸 매번 반복을 해요.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잠깐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조금 이야기하고 나고, 그러고 나서는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한테 섭섭해요, 왜 엄마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매번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똑같이 매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가족이라는 것이 뭘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왜 어렵냐?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걸 알고 계셔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말씀을,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말세 때 이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섬뜩하기도 하며 납득이 되어지기도 하며 그러면서도 좀 뭔가 아련한 슬픔의 마음을 가지기도 하며, 그러나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다는 그 말 때문에 조금의 위로를 받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씀과 그렇게 어긋나 있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다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오늘 가정의 달을 기억하며 가정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뭐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부모된 여러분이 혹여나 자녀가 거역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부모를 거역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모습이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짧은 구절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고 부모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3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잘 되는 성도가 되는 것,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부모로서 가질 성경적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주 딱 지났습니다. 자녀를 위하지 말라고요. 왜? 자녀가 해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잘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잘 될까요? 무엇이 잘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길이 있느냐? 그것은 부모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이 땅의 잘 되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여러분,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러면 너희가 잘 된다. 왜 이런 약속을 왜 했을까요? 사람이라면 응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순정과 공경의 모습을 가지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냥 가질 마음의 모습인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일찍 제가 와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마음에 평안을 더 느껴야 되겠다, 좀 마음에 새로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양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 저쪽 정문에서 고양이 하나가 저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살금살금 고양이가 도망가지 않도록 고양이를 잘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한 마리만 보였어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또 한 마리가 있는 두 마리예요.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늘에 좀 가려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좀 두 발짝, 세 발짝을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서 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두 마리가 아니고 세 마리인 거예요. 왜 세 마리냐면 마지막 한 마리는 작은 새끼 고양이에요. 그 새끼 고양이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그런 작은 새끼예요. 그 새끼 고양이가 바닥에 엎어져 있다 보니까 제 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고양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살금살금 하는데 이 첫 번째 고양이는 계속 저를 노려보고 있고, 두 번째 고양이는 등져 있었는데 이 새끼 고양이를 갑자기 입에 물고 서서히 도망가는 것처럼 빠르지 않으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앞에 등나무 하나가 있잖아요. 나무를 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저를 마주했던 그 고양이는 계속해서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작은 새끼 고양이, 어머니가 제가 오는 그거를 저를 보지도 못하는데도 아마 느껴서 어머니로서 고양이로서 모성애적인 본능으로, 제 생각이 그래요. 위험의 어떤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고양이를 입에 물고서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 고양이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새끼 고양이를, 저는 처음에 그게 새끼 고양이인 줄 아니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뭔가 물고 있는데 쥐를 잡아가지고 쥐를 물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쥐가 아니에요. 새끼 고양이인데 그걸 입에 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더 작년이었습니다. 더 큰 새끼 고양이인데도 그걸 물고 가더라고요. 아마 이 고양이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움직이다 보니까 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입이 손의 역할을 해서 새끼 고양이를 보호하고 옮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이렇게 자녀와 부모의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뭐라고,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이루어지는 이 약속의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데 이것이 뭐냐면 뭐예요? 너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동물도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고 따르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약속까지 해주면서까지 이렇게 해 나가야 될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약된 존재로서 항상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부모를 향해서 사람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모를 거역하며 무시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었어요? 잘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체험하며 잘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 이야기도 너무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정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야곱이란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야곱이란 사람에게는 아내가 무려 4명이나 있었어요. 2명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조선시대적 개념으로
정부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두 명의 부인은 자기 그 부인의 종이었던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두 명의 여자를 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정부인과 두 명의 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부인을 통해서 아들 장자가 태어났어요. 그 장자의 이름은 누굴까요? 루벤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35장 22절에는 짤막하지만 무시무시한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 루벤 장자가 제일 성장했겠죠. 그 장자가 자기 어머니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아내가 된 첩이었던 그 비라와 동침하는 끔찍한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된 사건인지 창세기는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가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건이 발각되었는지,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되는지 그거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아들 장자가 비록 첩이었지만 내 아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과 끔찍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동침하는 그 일이 일어난 그 일을 야곱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더 이상 전개되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상상을 해요. 아버지로서 이 끔찍한 일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그 첫째 된 아들을 내쫓아야 될까? 아니면 그 아내 첩이었던 종을 내쫓아야 될까? 아니면 죽여야 될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아내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된 거예요.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알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이미 아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같은 옛날의 시골의 마을이 아닙니다. 한 가족, 한 식구예요. 그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누군가 그걸 알게 되어져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리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속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곱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방할 수도 없어요. 이 가족에서 옛날 같은 경우에 쫓아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지로 모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럴 때가 있죠. 일어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속은 뒤집어지고 속은 속상하고 속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던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명의 자녀를,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의 장자였던 루벤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축복이죠. 12명의 자녀에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다시 말하자면 장자로서 루벤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자로서 충분히 보고 역시 이 집안의 장자답다 할 만큼 위풍과 권능과 능력과 모든 것에서 완벽한 그런 모습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탁월하지만은 물의 끓은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결국 그의 삶이 잘 되었을까요? 못 되었을까요?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이 원리와 원칙과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잘 되는 삶을 살 것인지, 부모와 자녀의 삶 속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왜?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고, 부모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는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이 끔찍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에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결국 이 루벤 지파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내세울 만한 인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주는 의미는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어요. 구약에도 동일한 잘 아는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똑같은 야곱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어요. 그 어린 요셉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말을 할 때 요셉이 어린 나이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나이를 추측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라 그러냐면 세겜이란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시면 세겜이 나올 거예요. 세겜이란 곳을 가라는 거예요. 왜? 누가 말하기를 세겜에 당신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 야곱에게는 불안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사랑하는 딸 하나가, 외동딸이 하나가 있어요. 이 딸이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요새 말로 흔히 말하는 성적인 몹쓸 짓을 당합니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족속을 죽여버리고 살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곳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 힘든 곳에, 위험한 곳에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들이 혹여나 똑같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또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까?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냅니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막내는 너무 어려서 보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나이가 어렸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서. 그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그 장소가 위험한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를 가라고, 형들이 있는 그곳에 가봐라 그럴 때 요셉이 한마디 말로 거절하지 않고 뭐래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그곳을 가요. 가서 보니까 형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에게 이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까? 저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저 좀 올라가라, 도단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본 것 같다. 그 도단까지 가요. 아버지의 말을 뭐예요?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겜에 갔더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아버지 말씀하는데 못 봤어요. 근데도 그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 공경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도단에서 형들의 음모에서 노예로 잡혀갑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10대 후반에서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잘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일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어른에 대한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경과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계명이 있다면 그 약속의 계명이 너희가 잘되는 축복을 줄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잘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 잘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과 27절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을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말할 때 나라고 내세우기가 어려우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여기서 말한 여자는 그 당시에 여자를 가장 존칭하는 존칭어예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여자란 말은 그냥 일반적인 남녀 성에 대한 구별적인 단어밖에 되지 않지만은 지금 이 말은 뭐 사모님 아니면 영부인 이런 존칭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자라는 호칭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아직 참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에요. 또 그 제자에게, 누구죠?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에게 그 제자가 이르되 보라, 봐라, 내 어머니다. 실제는 예수의 어머니인데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당시에 유대적 개념으로서는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분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최고의 명예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보다 더 가슴이 다가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이 아니겠어요. 그냥 좋은 장소에서 얘야, 이제 네가 내 어머니를 좀 모시고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온 인류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있는 엄청난 자리예요. 영적인 의미는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은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전날부터 해서 밤새도록 신문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본인의 힘으로는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로마의 채찍은 사람에게 꽂힐 때마다 다시 땡길 때마다 그 살점이 툭툭 튀어나와서 피가 낭자한 그런 모습의 십자가를 짊어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못이 박혀 있어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장소예요. 그 극심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차마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엄청난 장소에서 누구를 챙기고 있어요? 어머님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다 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왜? 세상은 안 그래요. 거역의 시대를 맞이하고 무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불순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길을 닫아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잘 될까요? 제가 고민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한다고 잘 될까요? 이렇게 한다고 왜 잘 될까요? 단순히 이거는 한다고 잘 되는 걸까요? 저에게 조그만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선순환이 일어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서로 주고받음에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은 제 50여 평생에서 먹었던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고기 먹으니까 좀 서글퍼지나요? 예. 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먹었을까요? 예. 저희 아이 중에 첫째 아이가 고기를 사주었어요. 이야, 진짜 맛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좀 더 먹었어요. 예. 냉면도 먹고, 예. 장로님 가게 가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예. 부모님 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진짜 맛있었어요. 예. 둘째는 거금을 주었어요. 이야, 정말. 예. 그 금액은 제가 받았던 어떤 것보다 큰 금액이에요. 예. 제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큰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예. 왜? 또 우리 둘째가 이번에 무슨 경시대회 나가서 2등을 했어요. 이야,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고받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가정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선순환이 일어나요. 이 선순환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다음 세대에도 선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집안, 부모를 거역하는 집안, 선순환이 아니라 무슨 순환이 일어날까요?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사정을 제가 이만큼 알 만큼 알잖아요. 부모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도 있고 부모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끊어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선순환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정을 하나님의 잘되는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자리가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첫 번째 계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과 국가라는 3대 기관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